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7장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본 7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마지막까지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물이 없어서 다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물이 없어서 다툰 사건 이후에
8절부터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무리바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행로는 이제 모세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알고 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 길의 노정에 이 길을 몰라요. 그리고 모세와 또 상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지금 단순히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한 것이죠. 르비딤에 갔더니 또 거기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결핍이 또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럴 줄 모르고 인도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불편함이고 결핍이고 원망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나의 삶의 결핍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데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일이고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이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나 혼자면 괜찮은데 그런데 또 문제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또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믿어주고 따라온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사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공동체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에서 따라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결핍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와 다투느냐? 왜 나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와 하나님을요, 같은 위치에 같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과 모세가 같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낸 것은 결국엔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을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생소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의 이 사슬을 끊고 모세와 함께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리바까지 오면서 많은 이 사연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면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비같이 메추라기도 쏟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핍과 이 배고픔을 늘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 또 도착하게 되자 현실적으로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이 태도를 보였을까요? 불평불만과 원망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본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들을 밤과 낮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이 무리와 앞에서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주실 거야.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오히려 그 기억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였는가? 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은혜를 나름대로 지금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건가?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속해 있으면서 문화도 경험하고 그들의 이 생산해낸 모든 신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주는 신도 있었고 그리고 이 번성을 하게 하는 신도 있었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도 따로 있었고 해를 주는 신도 따로 다 있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들이 다 각기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신들을 찾아가고 그 신들에게 빌면 그 신들이 모든 결핍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꾹꾹 눌려져 있고 담아져 있던 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매우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리바까지 오는 이 단계는 아직까지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직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그냥 걸음마듯이 띄엄띄엄 겨우겨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신인지 온전히 눈이 떠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애굽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지금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결핍을 해요. 결핍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거나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그 투정을 내버려 두시고 받아주세요. 꼭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지금 투정할 때 그냥 받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런 결핍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차츰차츰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조금씩 뜨게 하시고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인식은요, 그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인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영적인 시선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 사건과 사형과 그리고 사고와 절대 결핍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만들어가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실상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또 광야를 통과해 가게 하거나 가나안만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고 나에게 이 관심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바에 물이 없어서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심하고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에 결핍이 있고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보고 있다라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섬세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머물게 하시고 만지시는 이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런 순간들,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들,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이렇게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담겨져 있다는 표현보다 메시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밀착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안이요 염려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말씀 읽기와 기도를 꾸준하게 연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민감해져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그냥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을 털어내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단순히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고 결핍이 찾아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들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기쁨과 또한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내 뜻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